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제3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봅니다. 3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말씀의 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귀한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성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무쪼록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찬송으로 선포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려 주일을 기념하기 위한 주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피하지 아니하며 주의 길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주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저들이 떠나온 곳도 아니고 저들의 목적지도 아닙니다. 그저 경험해 보지 못한 날마다의 그 새로운 삶, 새로운 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저 지나가는 낯선 불안한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의 삶과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조명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내주하여 주시는 장소로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천으로 지은 그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덮은 그러한 장소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내주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받는 백성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려서 그 성막을 친히 손으로 만들어 그 내주하심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성막에 대한 그러한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37장의 내용을 보면은 언약궤를 만들고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어떤 기구들이 채워져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도구나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신다는 우리를 위한 가시적 장소요 그러한 기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은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대표하여서 언약궤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언약궤의 구성을 보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은혜를 받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매일처럼 드나들면서 향을 피우고 진설병을 바꾸고 하는 그러한 그 성소가 두 분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성소 안에 오늘 특별하게 언약궤, 즉 이 법궤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법궤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구절구절 함께 비교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모양을 보면은 9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서 속죄소를 향하게 하였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내주하여 주시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삶이 향하여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향하여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를 향하여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천사들의 두 날개 편 그 모습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수랍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영광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소중한 것도 이 천사의 찬양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사람도, 영광스러운 영웅도 천사의 찬양을 받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특별히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며 섬기는 제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도 우리는 의식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며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오로지 우리의 두 날개를 다 펴서 그 법궤를 향하여 바라보며 우리의 낯을 그곳을 바라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올려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와서 예배에 나아갔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를 채워지려고 받으려고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가 입국 닫고 침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영광 찬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에게 제 특권을, 제 축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마음껏 찬양하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외치며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며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저들은 배회하거나 방황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중심에는 성막에 있고 성막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시는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허다한 것들이 우리를 두리번거리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배회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살지 아니하고 목적 없는 삶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시며 이 심령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죠.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친히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법궤,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법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아니하고 거두어 먹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쏟아진 만나를 모은 그런 항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함께 나아갔던 이 아론의 지팡이는 보통 우리도 잘 알겠지만은 가끔 휴게소 같은 데 보면은 그 지역의 특산물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파는데 등 긁는 것도 효자손도 팔고 열쇠고리도 팔고 지팡이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내놓고 파는 걸 봤어요. 지팡이로 쓸 수 있는 것은 말라서 잘 부러지지 않는 것이 입증된 그러한 나무예요. 아무거나 그냥 나뭇가지 툭 꺾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말려서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할 단단한 그러한 나무로 지팡이를 만드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살구나무에 마치 열매가 메어달리듯이 맺혀들인 그 지팡이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법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물건을 보관한다는 그 물건의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과 또 만나를 담은 작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의 계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는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저들이 심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생명의 먹이라는 것이죠.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실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마실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간증을 다 하지 못하지만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우리는 좀 보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야말로 보물창고가 내 등 뒤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눈 깜빡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의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 하는 것을 좀 체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없는데 채워졌네 하고 기적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좀 마르고 좀 없고 좀 메마르고 뭔가 좀 비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 같아도 아니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신데 그의 자녀 굶게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를 채운 이 항아리의 의미가 그 백성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필요한 것이 지팡이인데요, 이거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양을 인도하며 또 저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낯선 곳을 지나갈 때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생명의 지팡이입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증거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증거물이 나타나면 막 이런저런 말로 횡설수설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막 아닌 것처럼 말하다가 이래도 아니야라고 이렇게 증거물을 딱 내밀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죠. 그거는 진실에 대한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고 돌려 말할 수 없고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러한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먹이심과 살리심과 이런 것들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고, 내가 너희를 먹였다고, 내가 너희를 살렸다고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증거물들로 이 법궤를 채워놓는 것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법궤에도 이러한 증거물들이 쌓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경력대로 실력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밥 먹고 살며 옷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삽니다. 말씀에 힘이 없으면 나는 넘어집니다.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니 내 영혼이 살아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증거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내일을 꿈꾸며 무엇으로 오늘을 살며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아니면은 내가 찾아가는 길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는 길이 천국길, 내가 찾아가는 길이라면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넘어질까, 혹여나 자빠질까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빛 때문에, 그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만 이렇게 살아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불안한 이러한 믿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에 불평했고 괴로울 때에 하소연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작은 보이지도 아니하는 질병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랑이 무너집니다. 가족이 쪼개집니다. 자녀들은 멀어집니다. 형제처럼, 피를 나눈 형제처럼 믿고 신뢰했던 그런, 내가 정말 유일하게 우정이라 붙들었던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배반을 당합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삶을 아직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쓰러지고
두려움에 쌓여가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법궤 안에 새겨진 십계명처럼 내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판에 새기신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령에 새겨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양식을 먹고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며 만족하게 하시며, 어린아이들 배부를 때에 흐뭇해하는 것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이 순전하고 아이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으로 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하게 우리의 심령,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좀 지나치, 좀 약간 한 발 더 나아간 그 해석이며 제 개인적 바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의 지성소고, 이 시대의 언약궤고, 이 시대의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심을 나타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보관소고, 인도하심의 증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정말 이 주일이, 오늘 주일인데 이 주일에 우리가 그저 그런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좀 특별하게 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거룩한 삶의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듯, 하나님의 만나를 먹은 듯, 하나님의 그 지팡이에, 말씀의 지팡이에 인도함을 받은 듯, 그러한 거룩함이 지성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간직하는 아름다운 이 지성소의 언약궤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는 씻을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단번에 씻어주시고, 단번에 깨끗해 하시고, 단번에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성도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열리지도 않은, 생각지 못할 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은 바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끄럽고 오염된 무엇이 아니라 순전하고 아름다운 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순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귀한 언약궤들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간직하며 오늘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지성소의 그 언약궤를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간직해 놓은 지성소의 법궤와 같은 존재들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이야말로 형식적으로 물건을 깎아서 만든, 순금으로 만든 그러한 언약궤가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가. 어제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내일도 저는 몰라요. 오늘
이 주일에 아무쪼록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가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일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에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